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복음의 각인을 이제 가지고 모든 잘못된 각인들을 바꾸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없고,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준 그 거짓,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소외됐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죄의 저주 가운데, 지옥 가운데 있는 인생의 스케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의 다른 원망, 분노,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가 있고, 또 그 염려라는 것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뭔가 불안한 거죠. 이것이 없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없어서 뭔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올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는 한계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한계에는 이제 병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누구나 문제라는 것, 그 상황들이 찾아오고 그 문제 속에서 위기가 이제 오게 되어지죠.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문제, 위기 관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지 그 성공의 법칙들,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 쪽으로 이제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자기가 힘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자기 안에 힘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또 뭔가 해도 잘 안 되고, 그런 속에서 자꾸 더 밑으로 무너져 가고, 또 엉뚱한 다른 것에 이제 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못한다, 난 없다, 난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핑계를 대고 원망하는 거리를 이제 붙잡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그런 속으로 이제 핑계를 대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선택했던 것.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딱 묶이고 매인 그런 속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드러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질병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아니면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숨겨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원망을 품고 분노하고 하는 그런 숨겨진 문제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근본적인 문제. 모든 부분이 근본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 안 보여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없애버려라.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더 폭넓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요 코앞에 것만 보지 말고 중요한 것을 더 길게 보면 거기에 이제 묶이고 매이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인도에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드러난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내가 어떻게 마음이 묶여 있느냐, 그런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 그래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죄 때문에 모든 것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것에 딱 내가 갇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은 전혀 믿지도 못하고 그 축복을 모르고 내가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이 준 거짓말에 내가 딱 붙잡혀 종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게 거짓인지 모르고 거기에 딱 붙잡혀 있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면서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 속에서 우리 가문에 이 창세기 3장이 이 가문을 통하여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성장 배경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만남과 또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캐릭터와 이런 것들 속에서 모든 그 생각과 판단이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문제들.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져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문제가 가문에 특별하게 오는 그런 재앙으로 문제로 그런 고통으로 들어온 것들이 내 성장 배경 속에서 내가 보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상처라고 여기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를 성공시킬까 나를 위할까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그것이 이제 오랜 그 흐름들 속에서 무속과 점술과 그런 우상, 그런 종교 여러 가지의 그런 사상들 그런 것들을 통과하면서 6가지의 개인의 그런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없애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복음만이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불완전함, 나의 이 연약함, 이 모자란 것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채워보려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보려고 그것을 더 강하게 하고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자꾸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연약함, 모자람, 질병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 복음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이냐면 성도들이나 아니면 렘넌트 그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 7명들이나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던 그런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그 새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가치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몸부림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정 가문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저주와 재앙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 사업에 실패하고 또 병이 들고 자기 형제들도 그 병이 들고 또 사고로 그 중환자실에 끌려가고 자기도 그렇게 잘 하던 그런 사업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흐름 속에서 망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생, 근데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도록 한 그 사단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끊임없이 당장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 속에 빠져서 살았던, 그래서 그것 가지고 조금 뭘 가진 것, 뭐 잘 되어지는 게 그게 진짜 잘 사는 인생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인생의 가치가 뭐냐, 그런 회의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당장 경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조금만 그 하나님과 함께가 누려지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선하신 일을, 그 증거를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그 이론으로 논리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잘 돼야 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 참된 성공이고 그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증인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신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그 답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끝내신 그 참된 제사장, 눈에 안 보이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깨트리신 그 참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그 지옥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는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함께가 되어지도록 참된 선지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이 분명한 참된 답을 누리는 그 시간. 내가 항상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그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다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가진 증인으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 얻는 믿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을 믿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그 믿음, 모든 사건을 능히 이기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는 믿음.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지옥이 뭔지,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그걸 알지 못하면 도무지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에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여기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힘을 가지고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간다고 하더라도 지옥의 배경에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개인에게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오고 그 가정 가문에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코앞에
잘 되고 있는 사람, 그것만 봐서 거기 그것을 자꾸 끌려가도록 계속 잘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 앞으로 내세우죠. 근데 그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해 갔는지 그것들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칭송을 받던 사람들,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또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후대들이 어떻게 종말을 갖게 되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왜 그것들은 내세우지 않은, 뉴스를 안 만들어 놓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바르게 알 때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첫 번째가 바로 창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세계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세계만 우리는 아는데, 그 세계보다 더 무한한 것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내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것, 그것들은 하나님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죠. 또 내가 무시하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과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그것을 채우시는 이제 빛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창조해 가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 한 가지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정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예정하셨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많은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의지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두셨다라는 말이냐? 그럼 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예지 예정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고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한 길을, 그것들을 치유하고 낮고 정말 중요한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5절에서 17절까지. 시편 139편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랬어요. 그래서 좀 보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끝났어. 이건 없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에게는 어떤 멸망할 것도, 어떤 그 부족한 것도, 어떤 실수도, 그것도 그 주의 빛을 감추지 못한다. 주의 사랑을 감추지 못한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나의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내다보시면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내 형질, 내 특징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결해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같이 한번 연결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셨어요. 그 완벽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함보다 그 답, 그 하나님, 그분을 더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것을 고백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이제 섭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미리 아시고 그리고 이제 예정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걸 이루어 가시는. 섭리라는 것은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이제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주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이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택하셔서 세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 하나님의 이 주권을 정말 우리가 믿고 그것 가지고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미리 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꼭 그것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완벽한 그 구원의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인도에 가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목적하심, 그 큰 뜻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거기에 예정과 또 섭리와 경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그런 대목인데 말씀인데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경륜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섭리하심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인간의 그 우리의 생사화복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도 그렇죠? 흑암과 빛이 다 하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조되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와 사탄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강해도 아무리 사단이 강하고 아무리 저주와 재앙이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움 가지고 불안해하고 내가 몸부림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심부름하는 천사들의 역사 하나님의 그 깊으신 예정하심과 섭리와 그 경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의지.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 뭘 믿고 따라갈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이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 중심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고 또 왜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중요한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그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불택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꾸 자기 중심으로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반대하고 이제 그 속으로 이제 자꾸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도 이 하나님의 것을 이제 본받아서 우리 안에도 이런 많은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 영혼이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구별되어진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렇게 측량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것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있게 하셔야만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거죠. 그 존재 자체 그래서 이제 이걸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야훼라고 조호바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고 그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름 그분의 이제 그 특별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이제 특성을 말하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분 자체가 존재다. 그분 자체가 있다, 뭐 이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딱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 사건들 속에서 모든 그 명제들 속에서 이분이 있게 하시는 것, 이분이 맞게 하시는 것 말고는 다 뭐 주장할 것들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분이 있게 하신 것이고 맞게 하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귀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침투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그렇거든요. 그게 비인격적인 거, 폭력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거룩하시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어졌고 초월되어졌다. 모든 것에. 그리고 전지전능, 무소, 불능,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경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시다. 지금 뭐 어머니 하나님, 왜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 모든 것에는 암수가 있고 남녀가 있고 그래서 쌍이 있는데 왜 10만 아버지만 있는 것이냐? 뭐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그 아버지라는 그 자리가 그 성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그 근본이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계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다. 그런,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녀의 그 근원 되시는, 그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부모, 아버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선지자들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가지고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셨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하나도 빠짐이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어느 누구도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의 문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의 문제, 그러면서 그것이 오래도록 내려오는 그런 종교와 우상의 그런 문제, 그리고 개인의 있는 그 멸망의 문제, 그것이 12가지 문제. 모든 사람들이 이것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그리스도. 지금 당장 그 내가 당한 그런 실패, 어려움들, 문제들,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그리고 그것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면서 나에게까지 이런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정확하게 보여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그 답이 그리스도다라는, 이게 진짜 알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지.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모습은 이 사실을 알기 전의 모습과 똑같아요. 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아직 환경도 있고 내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중독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그 문제의 완전한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 문제들은 반드시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흑암들은 무너지고 재앙은 꺾여지고 그 내게 있었던 그 지옥의 배경은 이미 끝난 사건으로 나에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그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는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의 그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또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원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몸부림쳐서 뭔가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함께 있으면, 예수 따라가면 되리라의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를 통하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임마누엘이 이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끊임없이 내가 가치로 여기는 거,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게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내가 누리고 있을 때,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 균형이 잡혀져. 그러면서 하나하나 있어야 될 건 있게 되어지고 없어야 될 건 없게 돼요. 내가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이제 그 전도학교 총무를 맡으면서 이번 전체 총동문 그 순회 캠프를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동문들에게 이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도 자기 교회에서 할 마음이 없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후배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좋은 말로 이제 자기는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러면서 이제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욱하면서 이제 제 속에서 이제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배가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거부를 해? 그럼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다시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이 일이 되고 안 되고 그게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이 아니라 이곳에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 되어시고 길을 열으시고 내가 여기에 묶이고 매이지 않도록 해방받게 하시고 여기에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또 내가 나를 또 발견하는구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는, 나의 연약함, 나의 병, 염려와 불안병들, 뭔가 나의 그 연약함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병들이 또 보이고 그것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죠? 그것이 이제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돈이 능력이고 자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가 일이 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성령 충만할 때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죽음에 쫓겨다녀도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오히려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응답들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지고 인간이 처음 타락하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노예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강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 뭔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되어져 있는 그 강대국들에게 자꾸
노예가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들만큼 우리가 힘을 기르고 군대를 만들고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이고 능력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어질 것인데 어디로 가냐? 바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언약을 향하여서 가기만 하면,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이사야서 우리 40장 펴져 있죠?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그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런 힘들이 아니죠. 사람이 내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강단의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강단의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이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 말씀만이 완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이루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 흉과 영과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자꾸 들려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정말 응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이 이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이거든요. 신자 7가지 축복, 그리고 또 6가지의 그 권세,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계속 누려야 되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가는 걸음 속에 분명히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살려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영적 문제가 무너지고 우상의 문제가 무너지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끝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내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 또 천국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후대의 그 문제를, 재앙을 끊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